다 같이요.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은 이제 또 이 본문의 말씀 출애굽기 17장 전체 말씀인데요. 그 중에 8절에서 16절까지는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아말렉과의 싸움에 대한 내용을 그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승리하시는가 라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실 때는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승리하라고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뭐예요? 용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뽑고 또 뽑아서 이 교회로 불러주셨고 또 귀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지금 훈련을 시키고 있는 그런 그 과정에 있는 우리 모두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은 어떤 싸움이든지 간에 너희가 싸워서 이겨라, 그 뜻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싸움에서 지는 싸움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바로 마귀와 세상과 그치고 사나운 환경입니다. 자, 이 마귀는 뿔을 막 이렇게 드라큘라 같이 뿔이 나가지고 말이죠. 이빨이 막 나가지고 그렇게 우리에게 나타나서 주일날 교회 가지 마. 아니면은 뭐 이런 공부하지 마. 그렇게 하면 어휴 이거 마귀 역사니까 내가 빨리 가서 뭐 예배하고 공부하고 말씀 묵상해야 되겠다. 그렇게 분별이 되는데 이게 겸허하게 세상을 끼고 환경을 끼고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서 역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참 그래서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마귀는 자신들의 정체를 딱 숨기고 어떻게 해요? 어떤 사건을 뒤집어 쓰고 나타난다. 어떤 사람을 뒤집어 쓰고 나타나서 마귀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질을 뒤집어 쓰고 나한테 와서 마귀 노릇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주일날 이런 오다가 있어서 그 오다 준 사람들 만나러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오다를 받으면 내가 이 집도 사고 뭐도 사고 이 엄청난 오다가 지금 오고 있어요. 근데 오늘 주일날 약속을 하자는 거예요. 자, 이 오다는 결국 나한테 무엇으로 뒤집어서고 온 거예요? 마귀가 오다라는 그 탈을 뒤집어서 나한테 온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러기 때문에 분별이 안 되어서 어떻게 해요? 맨날 지는 싸움을 사는 거예요. 지는 싸움.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지킬 수 없는 그런 겸허하게 내 마음에서 들려오는 속살거리는 마음, 생각. 아유, 말도 마셔요. 말도 마세요. 그렇게 옵니다. 이 마귀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세의 인도를 받으면서 가나안 땅을 목표로 향하여 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번에는 바로 군대가 와가지고 막 다시 잡아다가 우리를 노예를 삼으려고 막 뒤쫓아 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 바로 군대가 쫓아오는 그 광야에서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바로 군대이요, 이 도간에든 쥐가 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지 않습니까? 그래서 3일 밤낮을 동풍을 일으켜가지고 그 홍해의 바닷가를 쫙 갈라놓고 그 땅을 동풍으로 인하여 다 마르게 하여서 그 하나님 백성들을 다 거기를 건너게 하여서 이제 바로의 그 600성 특별 600성 군대들은 그 홍해 바다에 다 빠져 죽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이제 또 향하여서 어떻게 만나 먹고 메추라기 먹고 물 먹고 그러면서 이제 막 열심히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같이 아말렉이 막 쳐들어온 거예요. 아말렉 군대가. 예? 바로의 군대는 전체 군대에서 특별 600성만 쫓아왔다면 이 아말렉은 그 아말렉의 모든 전 군대가 다 쫓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더 센 게 지금 쫓아온 거예요. 그래서 바로 군대와 아말렉 군대는 다 마귀를 상징한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가는 백성들을 계속 못 가게 발목 붙잡고 방해하고
계속 실수하게 만들고 내 마음과 생각에서 속살거려 가지고 그렇게 방해하는 게 다 아말렉 군대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라는 얘기죠.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복주는 자에게 복을 주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도 내가 축복하겠다. 또 따라서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나도 저주하겠다. 이런 엄청난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이제 주시면서 그 갈대우르를 이제 떠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도 이 여정을 걸어가면서 얼마나 이 아말렉과 바로와 같은 이런 방해의 세력을 많이 만납니까? 그러면서 실수도 많이 하고 또 아내를 자기 사촌이라고 하고 거짓말도 하고 그러면서 아브라함도 믿음의 길을 가는 과정에서 이 바로와 아말렉과 같은 이 마귀의 공격을 받으면서 많이 넘어지고 속기도 하고 손해도 많이 보고 고통도 많이 받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아말렉 군대를 통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훈련을 시키겠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 적들이 우리에게 쳐들어왔어요. 영적인 의미로 이 모든 것을 들으셔야지 뭐 적들이 어디 왔어, 그렇게 하면 이게 대화가 안 돼요.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나의 집은 이 땅에 있지 않다. 응? 그러니까 12제자부터 시작한 그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즉 하나님의 집은 성전에 있는 걸로 생각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내 집은 여기 있지 않고 저기 저 하늘에 있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 영적인 얘기. 이 땅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 땅의 것으로 자꾸 알아들으니까 이게 안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는 거야,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은 영계의 천국에 대한, 천국이 예수님 집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땅에 있는 사람은 저기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자꾸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귀를 알아들으니 이게 말이 안 통하는 거잖아요. 똑같은 입장에서 마귀는 어떤 그렇게 뿔이 나서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게 환경을 뒤집어 쓰고 어떤 교묘한 그런 그 어떤 것을 뒤집어 쓰고 내 생각과 내 마음에 있는 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우리 발목을 붙잡는다, 여기에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도 지혜가 있는 사람은 이거는 마귀가 하는 짓이다, 이거는 떨치고 가야 된다, 떨치고 말씀 공부, 떨치고 예배, 떨치고 기도, 떨치고 말씀 보는 거,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계속 친해지려고 노력을 할 때 이 마귀들이 계속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마귀가 멀리 간다, 주랭랑을 놓는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 보이지 않는 이 마귀와의 우리가 싸움이 이게 지금 치열합니다. 이 마귀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못 가도록 이 발목을 붙들고 말이죠. 예? 아주 그냥 질기도록 물고 늘어지고 있어요. 이긴 자가 되어도 그 주변에는 마귀가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방해하려고. 제가 선생님 댁을 그래 다니면서 보면요, 시험이 들면요 제일 먼저 끊는 자리가 선생님 댁 오는 걸 끊어버립니다.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거든요. 선생님 앞에 오지 못하도록. 왜? 선생님한테 오면 밝은 빛된 말씀 듣지, 또 영적으로 회복되어 버리지, 문제가 해결되어 버리지, 또 막 기도 받으니까 그 성인한테 기도 받으니 얼마나 기도가 엄청나겠어요.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했는데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게 전부 다 마귀가 우리가 그 성인한테 못 가게 하고 이 핵심진리 공부 못하게 하고 사경에 못 가게 하고 말이죠. 그 못 가고 안 가고 그러면 마귀는 뒤에서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박수. 손뼉을 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제발 좀 우리 마귀한테 속지 말고 삽시다. 다 같이 우리 한번 또 외칩시다. 마귀에게 속지 말자. 예, 마귀에게 속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창세기 12장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복의 권은, 그 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려고 그 택하신 백성을 지키기 위하여서 오늘도 뭐예요? 이 원수와 싸우고 계신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출애굽기 17장 먼저 그 마지막 절에 보면
16절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겠다.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누가 싸워주신다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마귀들을 싸워주시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니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된다. 그걸 말씀하고 싶은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네. 자, 오늘 이 내용을 첫 번째 내용은 원수가 많은 이 세상. 잘 들어보셔요. 이 세상에는 원수가 많습니다. 원수가 너무 많습니다. 그것은 마귀를 가르치게 하는 거죠. 이 아말렉 족속과 같은 이 원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아말렉 족속에 대해서 조금 보시면요. 아말렉 족속은 누구의 후예냐 하면요. 야곱의 형 에서 아시죠?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이에요. 이 아말렉 족속은. 야곱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구약에 이긴 자가 되었고 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해서 이방 여인과 막 이렇게 섞어버려 가지고 에서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야곱을 중심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대를 이어오신 것처럼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은 창세기 36장 12절에 보셔요. 여기 한번 읽어보셔요. 시작.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은 에서의 자손이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은 인류 지구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곳에서 언제든지 방해하는 세력의 후손이 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후손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야곱의 후손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데에 앞장선 후손들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후손에 서야 되겠습니까? 야곱의 후손에 서야 되겠죠. 야곱이 이긴 자가 되어가지고 이스라엘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우리는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의 사람들이니까 이스라엘을 계속 치고 오는 이 뭐예요? 아말렉이 계속 우리를 치고 오는 거예요. 아말렉이. 우리는 아말렉과 싸워 이겨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말렉. 이 아말렉 에서를 중심으로 아말렉의 족속들은 성격이 굉장히 잔인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32, 33절에 보면 아말렉 사람 왕 아각을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이렇게 해서 이 사무엘이 아각을 데리고 오게 해가지고 찍어서 죽여버리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아말렉의 사람 왕은 아각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아각을 쪼개가지고 죽여버립니다. 왜요? 하나님 일 하는 데마다 곳곳에서 방해를 하니까. 또 이 에서의 후예 이 아말렉 이 사람들은 약탈과 압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약탈과 압제를 좋아해서요. 막 남의 나라에 막 가가지고 막 뺏어오고 막 약탈하고 부녀와 아이들 끌고 가고 말이죠. 그래서 자기도 막 종으로 삼아버리고 아주 못된 그러한 약탈의 민족이에요. 잔인하고. 사사기 6장 3절에 보면 이 사람이 파종할 때만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이 치러 올라와서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농사를 져가지고 그거를 이제 수확을 하려고 그러면은 그냥 아말렉이 쫓아오고 또 뭐예요? 동방 사람이 막 치러 와가지고 미디안이 치러 와가지고 그 곡식을 다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셔요. 마치 우리나라 일제시대에 농사를 지어놓으면 일본군들이 와가지고 다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종자까지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아주 그냥. 여러분 우리 역사에서도 이 경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일본이 막 대한민국 침탈을 해가지고
우리나라는요 5,000년의 역사 속에요 한 번도 남의 나라를 침략한 적이 없답니다. 지금 8월달 계속 뭐 국가의 뭐 강복을 위해서 독립군들을 위해서 굉장히 이런 자료가 많거든요. 그런 걸 이렇게 제가 몇 가지 본 거 있는데요. 한 번도 침탈한 적이 없답니다. 대한민국에. 그러니까 양반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근데 외세의 침탈을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조선시대는 저 일본 왜군들과 명나라에서 또 근대에 와가지고는 또 러시아와 저 소련이잖아요. 또 중국에다가 일본에다가 해가지고 유교까지 펼쳐지지 않습니까? 강복 이후에도. 이게 다 뭡니까? 약탈민족인 거예요. 약탈민족. 남의 나라 와서 그건 도둑이지. 마찬가지로 이 아말렉도 우리가 영적으로 다 빼앗아 빼앗겨버리는 거야. 이 아말렉한테. 믿음 다 빼앗겨버리지. 기도 다 빼앗겨버리지. 예? 말씀 다 빼앗겨버리지.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습니까? 기도를 많이 쌓은 사람과 기도를 많이 쌓지 않은 사람은 엄청나게 차이가 나고요.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한 자녀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그게 부자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사는 게 지혜죠, 여러분. 아말렉에게 속지 마세요. 아말렉은 우리를 계속 파괴시키는 잔인한 약탈민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우리가 지금 이 마귀, 아말렉과 같은 마귀를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구약을 통하여 아말렉 군대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이런 걸 볼 줄 아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요. 영적인 눈이 뜨여 있는 사람이고 영적인 귀가 뜨여 있는 마음의 문이 열려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 어느 청년이 이제 청년들이 교회를 나가고 뭐라 그래요? 복중에서부터 예수님 그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좀 신앙들이 좀 그렇잖아요, 요즘에. 근데 이 청년이 어떤 큰 일을 한번 당해가지고 물질을 엄청나게 많이 잃어버렸어요. 근데요,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교회에서 있는 모든 성경 공부 시스템을 다 하고 그래갖고 은혜를 받아버렸어요, 이 청년이. 그래가지고는 이 청년이 자기가 이제 요번 여름 수련회를 가가지고 결단을 한 거예요. 내가 11조를 해야 되겠는데 그 11조가 쉽지가 않거든요. 신앙이 없으면 쉽지가 않거든요. 자기 월급에서 10분의 1을 떼서 바친다는 게 쉬운 신앙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11조 신앙도 보통 신앙이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근데 수련회를 가가지고 그 강사님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들이 11조 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1조 온전하게는 못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작정을 하고 그걸 정한 걸 가지고 꾸준히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11조까지 갈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아주 지혜롭게 그 강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이 그거를 이제 이렇게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 청년이 그렇다면 내가 우리 그 목사님한테 우리 교회는 막 큰 교회가 부자니까 목사님 교회 보내야 되겠다. 그러고 자기가 작정한 거를 다 보냈더라고요. 제가 어떤 보냈다 금액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떤 실수를 통하여 큰 손해를 보게 하면서 그 교회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성경 공부하고 그러면서 수련회를 가가지고 이 청년에게 하나님이 또 거기까지 지금 이제 진보가 된 거예요. 신앙이 진보됐다고요. 누구를 이기고 있어요? 아말렉을 계속 이기고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오히려 부모님들한테 교회에 열심히 나가야 된다고 그러고 오히려 전도자가 돼버렸네? 그 청년은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 아말렉은요 하나님을 못 믿게 하는데 아주 잔인한 인간입니다. 잔인한 민족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빼앗아 가려는 약탈 민족이라는 거예요. 누가요? 아말렉은. 그래서 우리는 아말렉을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말렉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얘기를 한 번씩 합니다만 뭐 프랜시스 성자같이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왜? 감당이 안 되는데 어찌 프랜시스 성자같이 그렇게 막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청변하게, 그거는 하나님이 무지막지한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믿음에, 분량에 맞춰서 최선을 다하라. 그렇게 해서 믿음이 조금씩 자라가도록 하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약탈 민족과 같은 그 잔인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이 아말렉 이 군대들에게 어떻게 해요? 침입을 받아서 치면 안 된다. 지는 생활 하지 맙시다. 아멘. 치면 안 됩니다. 아멘. 안 보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영안이 열리게 해가지고 눈을 뜨게 해달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다 보입니다. 오늘 제가 얘기한 게 다 보입니다. 꼭 계시를 아니라도 어떤 이 현실을 보면 이게 지금 마귀가 하는 일,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걸 다 분별이 가는다고요. 그게 지혜거든요. 그게 분별력이거든요. 여러분. 이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진행할 때 이들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서 공격하고 낙오되어진 연약한 여자아이들을 그냥 끌고 가가지고 막 노예 삼아버리고 아주 잔인합니다. 이 아말렉 군대들이. 무참히 사륙하고요. 그래서 신명기서 15장 18절에 보면 이 영적인 가나안인 천국을 바라보며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 성도에게 많은 어려움을 주는 통로가 바로 아말렉 군대인데 그게 바로 마귀다라는 거예요. 아말렉을 마귀로 이렇게 연상을 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예. 하나님의 그 백성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에서의 후손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족속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를 상징하는 거예요. 구약에. 이해되시죠? 네. 자, 두 번째로는 원수와 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 16절의 말씀과 같이 오늘 우리가 읽었죠. 거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이 감이 없게 하리라. 모세가 단을 싸고 그 이름을 뭐라고요? 여호와 니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 니시는 이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 싸움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깃발을 거다가 딱 꼽지 않습니까? 이겼다라는 거거든요. 이 깃발은.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이 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 여호와 니시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아, 오늘도 주일날 예배드려서 오늘도 이겼다. 아멘?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나에게 새 힘을 주셨으니까 이겼습니다. 깃발이 또 꽂혀졌어요. 여러분들 가정에 여호와 니시 깃발이 꽂혀야 되고, 여러분들 자녀에게도 여호와 니시 깃발이 꽂혀야 되고, 뭐 사업장이든 직장이든 어디든지 여호와 니시의 깃발이 꽂힐 수 있도록 우리는 어떻게 해요? 원수와 싸우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말렉과의 싸움은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누가 싸워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싸워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는 그걸 믿고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도 있어요, 여러분. 은혜해서 구원받고 은혜로 천국 간다고 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할 때에 그 은혜가 내 은혜가 되는 거지. 내가 해야 할 일도 하지 않으면서 그 은혜를 내 것으로 만들고 그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들려면 그건 이율배반적인 신앙생활이죠. 이율배반적인. 그렇죠. 나는 안 하면서 하나님께만 받으려고 그러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나도 하고. 그게 순종의 삶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순종하지 않으면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말렉과의 싸움은 해주시는데 순종할 때 싸워주시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은요, 그 아말렉이 나를 덮쳐버려요. 덮쳐버려. 이 잔인한 아말렉이. 내가 순종할 때 원수와 싸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아말렉과의 전쟁 후에 이후부터 친히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워주시겠다고 우리 모두에게 천하에 그거를 지금 알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사무엘상 15장 33절에 보면요, 아각을 찍어 죽여버립니다. 아까 얘기했죠. 아각. 아말렉의 왕 아각을 찍어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뜻이에요.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20절의 쭉 내용이 어떠냐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제3일에 시글락에 이를 때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남방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그랬어요. 자, 사무엘상 30절에서 1절에 20절의 내용은 이제 이걸 줄여서 여기다 기록해 놓은 건데요. 다윗이 이제 시글락 그 자기 가족들 또 자기 그 저기 아내들, 다윗의 아내가 여러 명이잖아요. 자녀들도 많고. 그리고 600명의 군사들 거기 지금 솔박이 사는데 아말렉이 다윗이 없는 중 사이에 아말렉이 와가지고 그 아이와 못을 다 끌고 가버렸어요. 자, 사무엘상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이 되게 중요하니까요. 사무엘상 30장이에요. 성경 말씀 사무엘상 30장. 사무엘상 1절에서 20절의 내용을 보면 자 1절을 한번 보실게요.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20절인데요. 1절부터 한번 보실게요. 30장 1절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제3월에 시글락에 이를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남방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2절이요. 거기 있는 대소 여인들을 하나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로 갔더라. 3절요. 다윗과 그 사람들이 이 성에 이르러 본즉 성이 불타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혀 갔는지라. 4절요.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얼마나 비통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 지금 말이죠. 일본이 우리나라 침략해가지고 말이죠. 막 끌고 가는 거예요. 여자고 남자고 막 끌고 가가 일본 데리고 가가지고 막 노역도 하고 막 뭐 술집 같은 데도 여자들 다 데리고 가고 막 그래서 그 할머니들 누구라 그래 위안부가 막 생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이 지금 다윗이 지금 이 지금 공동체가 그렇게 다 완전히 쑥대밭이 되어버렸어요. 어디에 의하였어요? 아말렉에 의하여서. 그러니 이 다윗이 사절에 보니까 기력이 없어질 정도로 울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울고 또 울고 이 자녀와 부인과 아내들을 다 끌고 갔으니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 말이죠. 그러니까 5절을 보세요. 다윗이 두 아내 이스라엘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되었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혀 갔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막 6절에 보니까 백성이 각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막 돌로 다윗 너가 책임져. 우리 아내 우리 아이들 다 끌고 가서. 그러면서 다윗이 막 돌에 맞아 죽게 생겼어. 지금 책임지라고 하면서. 그렇죠. 그럴 때 다윗이 어떡합니까? 굳건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그랬습니다. 무엇을요?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어서 우리가 이렇게 주저앉아 울고만 있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쳐들어가서 우리 아내와 우리 자녀를 다 데리고 옵시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7절에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들이 에봇을 다윗에게 가져오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 가로되 내가 이 군대를 쫓아가면 미치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미치고 정령도로 찾으리라 해서 9절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에 다윗과 그와 함께 한 600명이 가서 부솔시내에 이르러서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렀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인을 머물렀고 다윗은 400인을 그느리고 쫓아가서 어떻게 해요? 그 이제 1진 2진을 나눠 갖고 작전을 짠 거죠. 그래서 그 아말렉들이 다 끌고 간 아내들, 자녀들, 부모들, 재물들 다 끌고 다시 찾아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또 한 번 더 확인을 해볼 수 있어요. 8절을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이 군대를 쫓아가면 미치겠습니까? 아버지여 저 아말렉을 쫓아가면은 뒤따르겠냐고 그렇게 물으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미치고 정령 어떻게 해요? 도로 찾으리라. 자, 아버지가 가서 찾게 해주겠다. 그것은 누가 싸워주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싸워주시겠다는 뜻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경제 때문에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경제를 해결하지 않으시면 아무도 이 경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순종할 때 경제가 해결나는 거지. 순종할 때 맥혀있는 길이 뚫히는 거고 순종할 때 묶여있는 것이 풀리는 거지. 순종하지 않으면은 이게 평생 묶여서 하나님 심판 때까지 갈 겁니다. 보셔요.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저는 성경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전달만 해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 강팍한 이 세상과 내 앞에 있는 이 산더미 같은 이 문제들을 여러분 해결이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오늘 이 출애굽기 본문을 보면 이 말씀을 이어서 출애굽기 본문 17장 보셔요. 자, 17장 보시면 자, 17장 14절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게 하라.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고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대대로 아말렉을 위하여 싸워주겠다. 여러분들의 사건을 위해서 내가 대대로 싸워주겠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이 오늘 말씀들을 자꾸 내 현실과 내 상황과 내 믿음에 자꾸 접목을 해야 이 말씀 따로 내 인생 따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지금 그 2000년, 3000년 전 얘기하고 오늘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거는 믿음이 없이는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오늘의 아말렉이 누군가 그걸 기억하셔야죠. 내 주변에 아말렉이 누군가 그 아말렉이 경제가 될 수 있고요. 이웃이 될 수 있고요. 또 뭡니까? 그 아말렉은 내 자신이 될 수 있어요. 내 종욕과 죄성이 될 수 있어요. 뭐예요? 그것들이 전부 다 내 천국 못 가기 말이죠. 교회 못 가고 기도 못하게 발목을 잡지 않습니까? 그거를 위하여 싸워주시겠다. 얼마나 쉽습니까? 믿기만 하라고요. 믿기만 하라고. 오늘 이 사무엘상 30장 6절에 말씀하신 다윗이 크게 굳고하였으나 여호와의 힘을 입어 용기를 얻었다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용기를 얻으세요. 그래서 주일날 아니면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려고 약속한 것 때문에 뭔가 지금 테크가 걸립니까? 발목에 잡힙니까? 그거를 무동가리 잘라내듯이 단방 자르지 않으면은 그 아말렉에서 내가 풀려나지 않는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저는요, 제가 정치에 관심 있고 그런 사람도 아닌데요, 저절로 이렇게 국가에 대하여서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위대함 이런 거를 제 마음에는 많이 있어요. 근데요, 그 독립운동가들이요, 우리 조선을 되찾기 위하여서 어떻게 해요? 국권을 되찾기 위하여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말이지 폭탄을 던지고 일본의 경찰서에다가 이렇게 저렇게 하고 또 외국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독립운동을 하여서 나라를 찾는 것처럼 이거 영적인 눈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영적인 뭐예요? 독립운동가들이다. 이래 보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성경은 전체적으로 영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해야 답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육적으로 보면 답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아말렉과의 싸워 이기는 승리는 다 영적인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얘기를. 세 번째,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는 나의 깃발이라고 우리 한번 외쳐봅시다. 시작. 여호와 니시는 나의 깃발이다. 그거는 예수님이 내 후반부에서 계속 싸워주셔가지고 경제 문제도 해결되고 사업 문제도 해결되고 내가 가야 할 길도 정해지고 이것이 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싸워주셨기 때문에 여호와 니시, 즉 이길 수 있다. 아멘.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11장 10절에 보면요,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삼았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해요? 여호와 니시의 깃발이다. 내가 너를 위하여서 싸워주마. 너는 나만 따라와. 그게 그리스도의 군사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인생에 예수님을 기호로 삼으시라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레미야서 50장 2절에 열방 중에 공포하고 길을 세우라. 바벨론 함락을, 이 바벨론이 함락되었다고 열방 중에 공포하라는 거예요. 바벨론은요, 지금 이 예레미야서 50장 2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가 되어 있다고. 포로로 잡혀갔다고. 우리가 일제 치하에 지금 포로나 잡혀 있는 거랑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일제 치하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이겨놓으신 즉 하나님께서 그거를 만방에다 알려라. 너희가 해방된 것을 만방에 알리라. 여러분 요즘에는요, 잘 들으셔야 돼요.
저는 이 세상 돌아가는 상황과 우리나라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서 계속 영적으로 보이는 눈이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 돌아가는 상황은 하나님이 일어나는 게 막 눈에 보입니다, 여러분. 이 영화 그런, 예? 이 빠칭코 그 영화, 또 미스터 션사인, 아니면 독립운동가들의 그런 영화, 암살, 밀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영화들이 전부 다 일제시대 배경으로 해서 다 영화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제시대 배경으로 해서 그 영화가 만들어서 또 외국에 나가가 엄청난 인기를 끌어내.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가 저절로 다 온 세계 만방에 다 알아져 버려가지고 일본이 정말로 아말렉이 돼버린 거예요. 일본이.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를 통하여서 일본의 역사를 다 알게 돼버린 거예요. 우리는 역사를 알릴 뿐이에요. 우리 역사가 그거니까. 일본 침탈해, 6.25 막 침탈해. 그렇게 해서 우리는 역사잖아요, 그게. 역사를 중심으로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 영화가 외국 나가가지고 온 세계 만방에 있는 그 외국 사람들이 대한민국 역사를 통하여 일본을 알아버리는 거예요. 일본을. 그래 참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라는 게 눈에 막 보이갖고 기쁘더라고 제가요. 예? 안 기쁩니까 여러분? 아 기뻐요. 막 저는 그런 거 보면 기뻐요. 속이 시원하고 말이죠. 얼마나 고통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 고통을 하나님이 이러십니다. 이제 내가 너의 고통을 보았노라. 이제 너희 나라의 고통을 내가 받았노라. 진정 받으시지? 아니요. 때가 되었다 이 뜻이죠. 너의 그 삶의 가난을 이제 내가 채우겠노라. 아멘. 너의 그 모든 경제를 이제 내가 풀겠노라. 아멘. 이것을 믿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교회가 어쩌고저쩌고 소리를 세상 사람들이 해도요. 이 교회 때문에 대한민국이 가고 있고 교회에서 그냥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나라를 살려주시고 경제를 지켜주시라고. 그 하나님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 나라를 지금 전 세계 만방에 알려놓고 대한민국을 통하여 마지막 복음 선교하는 선교주자로 사용하시려고. 제가 이 말을 한 번은 생각해요. 지난주에 머리에 싹 스치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냐면 일본이 지금 그 산산 그 태풍 때문에 아주 초토하잖아요. 근데 그 일기예보를 보면 한국을 거쳐서 갈 그런 거였는데 얘가 그냥 대한민국을 비켜가지고 일본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본이 초토화되어 있어요. 사망자도 많이 나오고 막 난리 났어요. 대한민국은 지금 햇빛이 쨍쨍 노래하는 반짝 아닙니까? 지금? 예, 이렇게. 여러분, 이건 지금 누가 일을 하고 계십니까? 누가 일을 하고 계신다고 여러분 믿으셔요? 하나님 일하신다는 걸 믿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의 사건만 가지고도, 또 대한민국 돌아가는 사건만 가지고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눈에 환하게 보이는데요. 어찌 그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족과 나의 모든 인생을 배후에서 방해되는 모든 돌을 걷어주시고 넘어질 수 있는 그런 돌 같은 걸 다 걷어주시고 지켜주시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분은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세상에. 그 태풍이 이렇게 비켜가게 왜 비켜갔더라고요. 산성 그 태풍이 또 온답니다. 또 와요. 우리나라. 그런데 또 일본으로 간답니다. 계속 지진에다가 일본이 지금요 그렇게 세계적인 사람들이 독일은 히틀러 때문에 그 제국주의자들 때문에 그 나라도 희생을 당하는 거거든요. 근데 독일은 히틀러 때문에 그렇게 침탈한 거 유대인들 침탈한 거를 사과했어요. 반성했다 그 뜻이거든요. 근데 일본은 사과의 기미가 전혀 안 보입니다. 이해되시죠? 지금도 그 일이 해결 안 된 게 여러 건이 많고요. 지금요. 계속 역사를 숨기고 왜곡시키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가만히 안 두시죠. 대한민국 기도하는 민족인데 하나님 믿는 민족인데 말이죠. 건드려가지고 되겠습니까? 내 백성은 너희가 건드려서 아말렉가 그냥 쳐서 부숴버리는. 그리고 열방에 공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 잘 보셔요. 열방에 공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
여호와 니시 깃발을 꽂아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앞으로 통일의 증거가 될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기도하는 분인데, 통일은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전혀 방법을 모르는 그런 방법으로 통일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통일되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나라 경제와 모든 걸 일으키시겠습니까? 그것이 내 가정과 내 밥상에 연결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나는 지금 힘들어서 살겠구만. 그렇게 하면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렇게 남의 어디입니까? 남의 집 불구경 하듯이 하나님 일하시는 거 그렇게 보시면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이게 내 가정이 이루어질지어다. 내 사업에 이루어질지어다. 내 믿음에 이루어질지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난다. 그 뜻이 되는 거죠. 예. 열방에 알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열방에 공포하라. 그리고 길을 세우라. 그리고 우상이 함락되었다. 바벨론이 무너졌다. 그 뜻이 그거거든요. 바벨론이 무너졌거든요. 그리고 바벨론을 누굽니까? 페르시아 그 왕을 통하여서 이제 이사야서 45장에 가서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왕을 통하여서 이제 바벨론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바벨론이 못됐는지 말이죠. 45장 44장 28절부터 나옵니다.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하는 자니라. 45장 1절 이사야 45장입니다. 1절요.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이 그 앞에 열려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고레스에게 이르기를 그랬습니다. 이 고레스,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고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있는 것을 다시 풀어내겠다라는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페르시아 건국주가 누굽니까? 이 고레스거든요. 이 고레스가 바벨론을 무너뜨리버립니다.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 바벨론이 최고의 강대국이었거든요. 지금 미국같이. 근데 페르시아가 크게 힘을 얻어서 일어나가지고 이 페르시아가 고레스를 중심으로 바벨론을 무너뜨린 것을 오늘 이 에레미야서 50장 2절의 말씀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바벨론이 무너졌다. 함락되었다. 길을 가서 세워라. 누가 이겼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겼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셔서 여러분 축복도 많이 받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교도 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그런 일을 하시라고요.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 미치지 못해서 얻지 못한 복은 아무에게도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말 못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저는요, 계속 제가 뭐라고 하냐면 다 내 탓이다. 나의 부족 탓이다.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계속 먹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이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납니까? 관계가 회복이 안 됩니까? 다 누구 탓이에요? 내 탓이다.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을 여호와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풀어주셔야만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마감이 출애굽기 아까 우리 본문이죠. 17장 15절 16절. 모세가 단을 싸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워주시라 하셨다 하라. 예.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싸워주시겠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아까 제가 그 역사를 조금 얘기했지만 오늘에 돌아가는 모든 역사를 나의 인생에 적용하여서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왜 안 돼? 나는 왜 안 돼? 내 길은 왜 이렇게 막혀서? 왜 이렇게 관계가 이렇게 나는 어려워? 나는 왜 이렇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서 나의 인생에 나의 모든 삶에 적용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부족했구나. 내가 너무 사랑이 없었구나. 내가 너무 겸손하지 못했구나. 내가 너무 온유하지 못했구나.
내가 너무 내중심적으로 살았구나. 그러면서 자꾸 이 권총을 나한테 이렇게 내가 내 탓이요, 내 탓이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는 이 아말렉을 물리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하라고 이 아말렉을 붙여놓은 거거든요. 우리에게. 또 말씀을 오늘 정리하면 인생을 우리는 선하게 살아야 끝이 있습니다. 인생을 악하게 살면 안 됩니다. 제가 이 돌아가는 현 시국을 보면서 대한민국 정말로 남나라 침탈 한 번도 안 하고 백의 민족이고 얼마나 예의 바른 동방 예의지국의 대한민국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많은 침탈을 받고 고통받고 말이죠. 임진왜란을 해서 또 임진왜란 다음에 무슨 전쟁이 왔죠? 기억이 또 안 나네. 예, 그 전쟁이 와가지고 명나라 다 끌려가지 않습니까? 그 부녀자들 귀족들을 뭐라 그래? 귀족들 양반들 부인들 다 끌고 가가지고 세상에 가다가 빠져 죽고. 근간에 저도 알았어요. 1945년에 군함도 거기 끌려가가지고 그 일본 섬인데요. 군함같이 생겼다. 군함도래요. 거기 우리나라 사람을 800명이나 끌고 가가지고 위안부 사람도 만들어내고 말이죠. 그 고통을 주는 그 영화 만드는 분이 그 감독이 그 일본 사람도 일본 백성들도 그런 전쟁 때문에 희생자라 그런 얘기하고 참 말 잘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역사를 보면서 내 인생을 볼 수 있는 지혜와 눈이 필요한 거예요. 그거는 나와 관계없다. 그건 무지한 인생이에요. 아주 지혜롭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민족적으로도 그렇고 내 개인적으로도 선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남에게 베풀면서 살아야 되고 내가 못 먹어도 남한테 하나 주면서 사는 것이 그게 다 나중에 뭐예요? 복으로 돌아오고 여러분들의 자손에게 그게 복으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보응하십니다. 저는 지금 이런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이 선한 데는 선한 데 복을 주시고 또 악한 데는 아말렉 바벨론을 무너뜨리듯이 하나님은 거기다가 지금 계속 보응을 하신다. 아멘. 인과응보의 보응이라는 원리가 반드시 우리 인생에 접목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손에 조금 보셔요. 괜찮아요. 이 세상을 운영하시는 하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역사를 보고 오늘의 나의 인생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에서의 후손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방해하는 민족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에서에게 야곱의 어머니, 에서의 어머니잖아요. 이방민족 여인을 데리고 와서 결혼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방 여인을 데리고 와서 결혼만 해놓은 거예요, 에서가. 그러니 어때요? 아말렉이라는 그런 잔인하고 겁탈하는 그런 참탈하는 그런 민족이 되어버린 거예요. 지금 아멘이십니까? 이게 3,000년 4,000년 전 일이지만 오늘 내 인생에 그대로 고스란히 설탕 녹듯이 나의 인생에 녹아지고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에서의 후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언제나 방해하는 민족으로 이 지구상에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민족으로 이 이스라엘은 남아있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이 나라와 나의 모든 인생은 이제 마지막을 종지부를 찍는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내가 인생을 살아서 예수님을 위하여서 내 인생을 살아버리고 그 모든 축복을 내 자녀에게 다 주십시오 아버지. 그러한 좀 영육간의 복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끝이 나지 않겠습니까? 이 강팍한 이 세상살이 끝을 보셔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나의 모든 인생에 선함이 있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천국을 위하여 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발벗고 나설 때 하나님은 그